21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 있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종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았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국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러낸 것이더라. 아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패역한 이 사울에 의해서 반역자로 낙인 찍혀 도망치는 신세가 된 다윗. 다윗은 죄가 없지만 패역한 사울에게 쫓겨서 생명같이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을 떠나게 되었고 또 가정도 떠나게 되었죠. 죄 없는 다윗이 이렇게 불법자가 되어서 연단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렇게 고통과 시련을 지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과정을 이상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억울해하지도 않았고요. 물론 슬픔은 있죠. 슬퍼서 눈물을 흘렸지만 다윗은 자신을 낮추고 또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과정이 왜 그에게 필요했는가?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여기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의 과정은 연단입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환난, 시련, 고난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소망을 이룬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우리는 파시엔시아를 바로 떠올리면 돼요. 인내하자. 근데 인내란 무엇이냐? 연단이다. 무조건 참는 게 아니고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빨리 버리는 거예요. 연단이니까요. 잘못된 건 버리고 죄악된 요소를 덜어내고 순수한 믿음이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근데 이런 연단의 과정이 꼭 필요해요. 우리가 다윗을 지켜보았는데 다윗 정도 지금까지 지켜본 우리 다윗은 아주 신실하죠. 정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연단의 시간을 지나봐야 진짜 믿음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반드시 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 안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서로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고 또 지켜 순종하는 것이니까 다 같은 의미라고 봐야겠죠.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또 자신의 능력을 믿으려고 하는 이런 요소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거든요. 있어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조차도 정리하게 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연단, 시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어렵지 않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고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그게 정말 핵심 주제예요. 계속 우리가 말씀 묵상한 겸손이란 무엇이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이 겸손이에요. 한 50%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50% 정도는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의지한다고요. 상황을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겸손이라는 거 항상 잊지 마세요. 전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다윗 보세요. 이제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처음에 사무엘에게 달려갔죠. 근데 사무엘에게까지 쫓아오잖아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예언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넘어갔는데 사무엘도 지켜줄 수가 없게 됐고 요나단이 왕자 아닙니까? 왕자인 요나단까지도 다윗을 변호하고 옹호해 주었으나 더 이상 왕자도 죽이려고 하고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연단이에요. 연단이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과정을 반드시 만나게 하십니다. 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때 빨리 겸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라는 것이구나. 그건 곧 믿음이죠.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 거죠. 이런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당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지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걸 다시 확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단의 과정이죠. 근데 이제 연단, 인내와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소망이란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 소망의 의미를 아시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소망이 아니고요. 그거는 연대 과정에서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어지고 이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망과 나의 소망이 일치되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이혼화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나의 생각은 또 다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는데 그게 나의 소망과 달라. 이것 때문에 문제잖아요. 이것 때문에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주님의 소망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아멘. 그 소망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련, 환난, 인내,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시간이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인생 복잡해지는 거예요. 평생 이해하지 못하고 마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쉬워지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구나. 근데 마지막까지 자기 뜻을 안 놓아. 시련과 연단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다 인생 피곤해지는 거죠. 몰라서 그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정확한 지적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런 고난과 시련을 지나게 되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하시는 거죠. 사울의 실패 원인을 잘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 보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권력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했죠. 이게 안 맞아요. 하나님이 이걸 깨트리려고 여러 번 테스트하셨는데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잖아. 사울은. 그러니까 너는 안 되겠다. 버려지는 거죠. 이게 참 매우 중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면 사울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이걸 좀 주님께서 확실하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과 연단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걸 이해하면 돼요. 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자. 하나님께 대한 소망. 다윗이 이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잖아요. 시편 145편 같은 데 보세요. 오직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깨달았잖아요.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근데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를 때가 되니 올리시고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이걸 잘 이해하면 돼요. 자, 1절에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달려갔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습니다. 이 다윗을 반역자로 이미 선포를 해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함께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려간 것이 놉 땅이었다 그랬어요. 놉은 당시에 제사장들이 살던 성읍이고요. 또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죠. 6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제사장이 거룩한 떡을 그에게 주었는데 진설병 곧 하나님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다.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찾아간 이유는 그곳이 원래 도피성의 의미도 있고요. 도피성의 의미도 있고 그러나 율법이 무시된 상태에서 거기서도 생명을 보존한다는 건 보장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죠. 이제는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밖에는 내가 의지할 곳이 없다 하고 달려갔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다윗의 태도가 잘못된 모습을 좀 보게 되는데 위기와 시련을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고 달려갔을 텐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 왜 갔느냐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내가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이러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건데 말이죠. 근데 이 다윗의 태도를 보니까 좀 잘못된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의지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달려갔어야 되죠.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떨며 영접했다 그랬어요. 떨었다. 두려워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온 것일까 생각해 보면 다윗이 당시에 왕의 사위잖아요. 높은 지위에 있는 상태였고 또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기도 없이 혈혈단신 혼자서 그 높당을 향해서 달려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상황 인식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상황이. 아니면 이 다윗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반역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다윗을 자기가 영접해서 해주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에 이제 2절에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 제사장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속였죠. 사실은 왕이 나에게
아주 비밀한 일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 중이다. 이렇게 거짓으로 돌려댔죠. 돌려댑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제사장이 마음을 놓았을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영접하게 되었는데, 자, 다윗이 여기서 진실하게 말을 했어야 하죠. 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을 영접한 이 일로 인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며칠 후에 잡혀서 죽죠. 처형을 당합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속에 후회하잖아요. 다윗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사실이죠. 여기서 속일 게 아니라 내가 이만저만해서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으니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제사 드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합니다. 이랬어야 되죠. 이랬어야 되지. 다윗이 여기서 대단히 잘못된 태도를 취했어요. 이런 걸 보면 이 다윗이 연단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자꾸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사람이 다급해지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이 뭐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다윗이 연단이 필요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다윗이라고 해서 실수하지 않나? 역시 완벽한 사람은 아니군. 깨닫게 되잖아요. 진실을 말했어야지 여기서.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이 소년들이 병사들이 이제 나를 따라올 것이다.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 거짓까지 지금 말하고 있죠. 좀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을까? 아직도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자기 어떤 약점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이게 과감하지 못하죠.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내가 그래도 군대 장관이고 왕의 사위인데 하는 생각 느끼게 되죠. 왜 연단이 필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뭐 병사들이 따라올 거다라는 것까지도 묻고 있고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묻잖아요. 도망하느라고 먹지도 못했죠. 3절로 6절에 보면 음식을 요청했는데 제사장이 말하기를 보통 떡은 없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떡은 없는데 거룩한 떡은 있다. 이것은 성소에서 물려온 떡이죠.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 나온 떡, 진설병이잖아요.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갈게 돼 있죠.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가서 더운 떡을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물리고. 그 떡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요청에 의해서 제사장이 말하기를 부정하지만 않다는 조건 하에 떡을 먹을 수 있도록 내어주었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다면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내어주었죠. 제사장의 이러한 행동은 율법적으로 보면 옳지 않죠.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의 잘못된 태도도 묵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제사장이 한 이 행동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냐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또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생각할 때는 배가 고픈 다윗에게 이 떡을 나누어 주는 것이,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의식 규례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의식적인 청결로 보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배가 고파서 구하고 있는데 과연 외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주었어요. 아히멜렉은 줬는데, 자, 이 일이 율법적으로는 잘못됐지만 후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 일은 정당한 일이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이죠. 그 12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 안식일날 그 밀을 비벼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걸 추스러 보는 거죠.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너와 네 제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아주 패역한 사람들이다 하고 몰아붙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사람이 배가 고파서 그 밀을 먹는 것이 그게 뭐 잘못이냐.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이 규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바로 이 말씀이죠.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지한 자 그랬어요. 죄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깨우침을 주는 겁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에서 사랑을 놓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측면에서 본다면 의식적인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제사장의 떡을 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굶어 죽고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강도 만난 이웃이 죽어가는데 피 흘려 죽어가는데 피 흘린 사람을 가까이 하면 부정한 죄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곁을 떠났죠. 그건 율법적으로 바른 행동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치료해 주었다. 누가 진정한 이웃이고 누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냐. 이제 그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한 율법사가 나와서 물었잖아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 율법을 잘 아는 서기관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떠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확한 대답이야.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굽니까? 또 묻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이게 뜻이 같죠.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냥 율법에 자꾸 매달리지 말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무지한 자다라고 선포했죠.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율법을 어기는 이단자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로 결심하는 거죠. 이런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건 이단이다. 십자가를 못 박아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는 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나타난 뜻은 사랑이다. 사랑이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는 행동은 의로운 행동이에요. 의로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제사장이 취한 행동, 무기도 주고 이런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둘이 고백하고 다윗의 문제예요. 사실은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섬겼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아히멜렉이 한 일은 절대로 잘못이 아니거든요. 근데 나중에 죽어요. 억울하게 죽는 거죠. 사울에게. 이제 악한 모습인데 이제 이것이 다윗의 결정적인 실수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다윗이 앞에서 솔직했다면. 근데 나중에 묵상이 되겠는데요. 이 결정적인 실수예요. 아마 다윗은 두고두고 이 부분을 잊지 못할 겁니다. 내가 그때 진실했어야 하는데. 자기 때문에 제사장이 피를 흘리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 자꾸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기를 싫어하잖아요. 가리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핑계대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요. 오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좀 잘 적용시켜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충성된 정말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요.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다윗이 애매하게 지금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시련하고 연단하실 수밖에 없는가. 자, 우리가 볼 땐 다윗은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오늘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달려가 거짓을 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면 그가 연단되어져야 될 사람이구나.
역시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 일로 인해서 애매하게 선을 행했던 아히멜렉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에게 큰 깨달음이 있었겠죠.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의 변화, 이것이 우리의 삶엔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는데요. 우리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의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이런 진실한 소망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율법에 나타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잘 본받아서 진실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 있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종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